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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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완주하실 거죠?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믿음의 자리는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담대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담겨 있는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11장이 소개가 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누가 있는지, 자, 어떻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된 이 믿음의 선진들이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또 지켜보는 응원하는 증인들로 비유하여서 소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바로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과 같이 비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바로 고대 올림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 바로 달리기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리기이죠. 하계 올림픽에서 항상 마무리가 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자,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달리기는 올림픽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종목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처음 시작된 이 고대 올림픽은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만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중거리 달리기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가 이제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원반 던지기 또 창 던지기와 같은 종목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대 올림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올림픽 경기의 메인은 올림픽 경기의 기본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달리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바로 이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대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 당시 올림픽 경기를 봤거나 또 그 올림픽 경기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고대 올림픽의 경기를 볼 수 있는 환경, 또는 올림픽 경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돕기 위해서 달리기로 경주를 비유하여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앞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고 있을까요? 자,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구름같이 둘러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올림픽과 접목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올림픽 경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모습,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증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자, 우리는 이 경기장 안에서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기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도록 달리고 있는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달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오랜 시간 인내하며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멈추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거리 달리기와는 다르게 페이스 조절도 매우 잘 해야 되는 운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달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속도와 보폭으로 내가 달려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와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그 누구보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켰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막상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잠시 이탈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없었던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그렇게 힘든 경주를 했지만 그 힘든 경주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경주를 끝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끝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그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과 또 죄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1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려라.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매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것도 헬라어로 유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이것은 강하게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매죠. 자, 발목에 죄인들이 매던 그 쇠사슬과 추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달고 어떻게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을 합니까? 죄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대 올림픽의 규정을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물의 그 형상들을 보시면 자, 올림픽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옷을 혹시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창 던지기 하는 그 모습에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 알몸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실제 고대 올림픽은 운동 선수들이 다 알몸으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들이 알몸으로 경기를 진행했을까요? 뭐 무기를 숨긴다든지 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 실제 운동 선수가 무언가를 걸치고 경기에 참가하면 실격에 처해지는 게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를 참가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그리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 가장 잘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옷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뭐 되게 잘 달릴 수 있는 신발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최적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 그런 것들을 입지 않고 달려야 가장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옷을 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의와 내 기준이 앞서고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고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 전통을 살리고 지키기에 앞서는 그것에 얽매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뜩이나 어려운 이 믿음의 경주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걸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죄의 옷들,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향한 그 믿음의 옷,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옷 입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써,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권면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인내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는 징계를 기뻐하며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징계를 기뻐하며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더욱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징계만 받으면 시험에 듭니다. 징계만 받으면 상처받고 징계만 받으면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징계를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경주를 인내해야 하는데, 징계만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징계만 받으면 그만하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징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징계를 받았다면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징계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한 인내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인내해야 합니다. 자, 12절 13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것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것을
번면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저 넘어진 상태로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청지기가 되었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며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내는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경주는 완벽한 경주가 아닙니다. 완벽하면 좋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주는 완벽한 경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경주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승선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승선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결승선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승선을 우리가 항상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 결승선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까지의 방향,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달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달려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승선까지 도착하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십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서 영적인 존재를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율법을 대표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를 대표하는 게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보다 뛰어나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통해서 그분을 봐야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결승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만 그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에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결승선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준비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승선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끝내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결승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믿음의 선진들이 꼭 맛보라고 응원하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끝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할 때에 우리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승선 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의의 면류관을 쓴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